창세기 24장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데, 창세기 24장에 마이크가 여기 또 안 된다 그러네. 아이고야, 내리고 24장 15절에 보면 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 손잡이 있는 게 아니죠. 고대사의 풍습이 다르니까 어깨에 이렇게 메고 나와요. 근데 이 리브가를 소개를 해주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 나홀이에요. 그리고 나홀의 아내 밀가인데, 이 밀가는 또 누구냐면 나홀이 삼촌이고 밀가가 밀가가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11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11장 족보를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기 전에 족보를 소개해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고, 그 누구한테 장가를 들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예요. 여기는 특별한 설명이 없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예요. 근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은 또 누구냐?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라 했어. 근데 하란은 누구냐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죽었어. 그럼 아버지가 누구야? 데라야. 그럼 데라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제일 먼저 죽었어. 하란이 제일 먼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레랑 결혼했고,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하고 결혼을 한 거야. 족보가 이상하죠. 이건 근친상간 족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또 이상해. 사레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심히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근데 왜 후대를 했을까요? 아니, 여자를 줬잖아. 여자를 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무슨 조처를 취해놨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요 전에 그 애굽 사람이 이제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요때 아리따다라는 게 예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토부거든, 토부.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권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토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신경을 바짝 써야 돼. 토부라는 게 선하다, 아름답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요때 왜 바로는 아립답다, 토부라고 봤을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아내라고 하면은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지레짐작이라고 그래. 지레짐작으로 있지도 않을 일을, 벌어지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이상한 꼼수로 쓰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지레짐작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어요. 확인한 후에 결정해도 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레짐작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내라고 하면은 죽일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한 거야. 이게 지금 76세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나중에 아비멜렉 왕에게도 거짓말을 해. 그럼 이 습관이 고쳐진 거야? 안 고쳐진 거야. 지레짐작이 잘 안 고쳐져 거야. 왜냐면 지레짐작은 자기 불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불안, 방어, 좀 더 세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생존 수단이야. 생존 수단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레짐작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레짐작을 많이 쓰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지레짐작을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 주식에서 지레짐작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 주식에서는 확인해도 망하는 놈의 것이 주식인데 지레짐작으로 하면 망한다고.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아내라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바로는 이 나이 처먹은 지금 76세면 67세 아니야. 10살 아래니까. 10살 아래잖아요. 10살 아래니까 67세면은 이게 보통 나이가 아니라고. 그럼 그 67세 남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요? 예쁜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여자랑 결혼해? 예쁜 여자. 세 번째 어떤 여자랑 결혼해? 예쁜 여자. 예쁜 여자. 근데 아무리 예뻐도 남자는 또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 아무리 예쁜 게 둘이 있어. 예쁜 게 둘이 있어. 하나는 어리고 하나는 나이가 많아. 그럼 누구를 선택해? 어린애를 선택해. 살짝 못났어. 그러면 나이가 적은 애가 못났고 나이가 많은 여자가 진짜 예뻐. 그럼 누구를 선택해요? 여자 선택해. 나이 어린 여자를 선택해. 나이 어린 여자 선택해요. 우선순위가 예쁜 여자가 아니야. 남자는 기본으로 어린 여자가 우선이야. 어리고 이쁜 거 최상이지. 어리고 예쁜 게. 그러니까 사라하고 기준하면 두 분은 희망이 많아. 아직도 희망이 많아. 사라 67세. 사라는 67세.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바로는 그 나이 먹은 여자를 왜 아립답다라고 봤을까요?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 사라이의 이름이 사레라는 이름에 12장 3절인가 4절인가 사라가 12장 5절인가 여기에 이제 이름이 드디어 이름의 비밀이 나옵니다. 사라 요 그 모든 뭐 재산을 떠나 아브라함이 아내 요 사라 우리 번역은 사레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로는 사라이야. 사라이 아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영어를 모를 때 어떤 인간이 한글식으로 여기 A 발음을 I 발음을 이 해서 붙여서 사레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근데 히브리어도 발음을 어떻게 해놨냐면 사라이야. 여기 아 발음이야. 요것도 약간 아모음이야. 이게 보충모음이야. 사라이. 그럼 사라이야. 그럼 사라이는 누구냐? 사라이. 요게 사라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가 붙는 거고 남성은 뭐가 붙냐? 사라곤. 남성일 때는 곤이 붙어. 사라곤. 여성은 사라이. 그럼 사라곤 어디서 뭐 많이 들었잖아. 사라곤이 고대 아카드 왕조의 황제가 사르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라이는 어느 집안이야? 황제 집안이었다고. 황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창세기 12장 당시에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을까요? 이제 신흥 개발국이었을까? 신흥 개발국이야. 강대국 아니야. 이때는 왜 신흥 개발국이었냐면은 조세제도도 확립이 안 돼 있고 군대도 확립이 안 돼 있고 중앙집권도 확립이 안 돼 있어. 왕정 제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는 나라가 고대야. 자, 47장에 보면은 비로소 요때의 모든 제도가 세팅이 됩니다. 언제? 요셉 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와 요셉 시대야. 그럼 요셉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은 기근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어요. 어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한 거야. 아니 지금 여기 애굽 땅만 소개하면 되는데 왜 애굽 가나안을 같이 했을까? 이게 참 궁금증이 많아.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애굽 땅에 있는 돈만 거둬들이는 데인데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돈까지 거둬들여야 돼? 왜?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훨씬 더 GDP가 높았고 총 생산량이 높았고 인구 1인당 여기는 한 10만 불 살았으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은 이때 인구 1인당 한 5천 불, 1만 불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언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추월해 가지고 GDP나 개인 그 생산량이나 아니면은 개인 소득이 높아졌냐면은 요셉 이후에 여기서 다 나와.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애굽 땅과 어디 땅에도 돈이 떨어져, 가나안 땅에도 돈이 떨어져. 이게 중요한 거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가나안이 언급이 되냐 안 되냐? 언급이 안 돼. 가나안에는 돈은 많은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고 애굽 땅은 애굽 땅이잖아. 국가가 다르잖아. 국경선이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16절부터 요셉이 가축을 내라. 가축과 바꾸어줘. 요때부터는 가나안의 가축이 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축이 와요? 애굽 땅에 있는 가축. 그 다음에 그 애가 다가고 무리가 요셉에 가서 말을 하되 이제 우리 돈이 다였고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몸과 토지만 남았어. 자, 몸과 토지만 남았어. 그러면 몸과 토지를 팔 수 있는 상태야. 그러면 옛날 고대 왕정 시절에는 토지는 누구 거여야 돼요? 왕정 시대에 토지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왕이 가지고 있는 거야? 왕이 못 가지고 있다고. 바로가 못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못 가지고 있고 야곱 때도 못 가지고 있다가 언제 드디어 애굽 땅의 토지와 애굽 땅의 백성들이 비로소 바로의 것이 되냐? 요셉 때 19절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뭐가 돼요? 비로소 종이 되는 거야. 비로소 종이 된다니까. 그래서 요셉의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샀어요. 바로에게 바쳤어요. 이제 비로소 바로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왕이 된 거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지 토지를 팔았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고 또 누구도 팔지를 않았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 필요가 없지. 넘버 2의 식구들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세금 정책이 나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해.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그러면 드디어 이때 뭐가 확립이 돼요? 국가가 되려면 조세 제도가 확립이 돼야 된다고. 그럼 요셉이 이전에는 조세 제도도 엉망이었고, 그러니까 왕권이 아니야. 요셉이 이전에는 어떤 정치였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정이야, 민주공화정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왕정과 총리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영국식 혹은 그 일본이 총리가 있고 왕이 있잖아. 영국도 총리가 있고 왕이 있잖아.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셉 때 확실하게 뭐로 바꿨어요? 100% 왕정으로 바꾼 거야. 100%. 그럼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자고. 12장으로 돌아가면은 요게 이제 최고의 문제점이야. 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냐. 이렇게 바로가 왜 아브라함의 여인을 아리답게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 지금 황족이 왔어. 지금 고대 제국에 제일 힘센 집안의 여자가 온 거야. 집안의 여자가 왔는데 결혼을 안 했대. 67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66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왕이 이때 40세가 될 수도 있다고. 30세의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자기 나이보다 훨씬 많은 여자를 지금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뭐야?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자는 거야. 이 아카디 제국하고 동맹을 맺자는 거야. 동맹을. 그게 바로의 목적이야. 왜 동맹을 왜 맺어야 돼? 지금 창세기 12장에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이집트라는 국가는, 애굽이라는 국가는 아직도 조세 제도도 확립되지 않았고 토지도 전부 다 왕의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왕에게 속한 상태도 아니라고. 힘이 아주 미미한
그냥 동네에 그야말로 동네에 그 촌장님 수준, 추장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르곤 집안에 여자가 필요했던 거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자, 다시 24장으로 갑시다. 24장에 갔더니 이제 그 사라이 집안으로 보낸 거야. 누가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종을 어디다 보냈어요? 자기가 떠나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보냈다고.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의 대전제가 뭐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장소 이동도 되지만 그 장소에서 배웠던 모든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을 떠나라는 얘기야. 떠나라는 얘기. 떠나와 본 사람은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돼. 근데 떠나보지 않았던 사람은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나이 40에 떠나봤어.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장소도 이동을 해봤어. 아주 멀리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4년 살았지. 세계 일주도 몇 년 했지. 집을 비우고 한 1년 만에 2년 만에 돌아오면 곰팡이 다 피어 있어서 곰팡이 제거해야 되지. 이 정도로 떠나봤어. 장소도 떠나보고 마음 상태도 떠나보고 내가 그때 가졌던 어렸을 때까지 가졌던 그 가치관. 나는 어렸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아주 치열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운동권이었다고. 우리 세대는 아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랫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산호맹이 뭔지를 우리 세대는 알 거야. 운동을 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극단적인 혁명가 집단들이었어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노동자 산호맹 줄여가지고 산호맹의 대표가 박노회 씨예요. 산호맹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백태웅 씨야. 둘 다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그 운동도 그 지하 조직 활동도 해봤고 지상에서 민중당까지 활동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반자본주의 성향을 가진 내가 지금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을 강의를 하고 있는 거는 나이 40에 그때 그 이후로 떠나봤던 거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어린 시절에 갖췄던 그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객관적 거리를 두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객관적인 상태로 보여지더라는 거지. 기독교도 교회도 떠나봤고 그 교회도 기독교도 신앙도 종교가 뭔지도 떠나봤으니까 객관적인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태로 보여지는 거고. 그랬더니 내가 거듭나더라는 거야. 보는 관점, 생각하는 거, 사람에 대한 이 사회와 역사를 보는 그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그거란 말이야. 고향을 단순히 떠나라. 그러면 떠났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논리잖아. 그따위 게 어딨어. 장소만 떠나면 복을 주신다? 그럼 100번 1000번도 다 이사 다니지.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뱀이 얘기를 해줘요.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야요 거짓이야요? 우리 몸으로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 우리 몸은 죽잖아.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로 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뱀이 말할 때는 이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음 상태도 아닐 텐데 그럼 뭘 얘기한 거야? 그럼 뱀이 거짓말한 거야? 뱀이 거짓말한 거냐고. 뱀이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결코 안 죽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결코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지금 선악 열매니까 선악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없어. 선과 악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번영하며 발전할 수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이 세상이 그러면 선악으로 발전해 온 거야? 그러면 선악으로 발전했어. 그래. 옛날에는 모닥불 때다가 지금 우주선을 쏴. 옛날에는 겨우 나뭇잎 비벼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지금 원자폭탄이 있어. 이게 발전한 거야? 이게 발전한 거냐고. 인간은 아무리 과학, 기술, 문화가 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100년 전 인간도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 1000년 전 인간도 분노하고 질투하고 못 살겠어. 1000년 전 인간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기뻐해. 인간의 이 감정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이건 안 바뀌는 영역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뀌라고 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감정의 영역, 마음의 영역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인간에게 세팅되어버린, 선악을 먹을 때 세팅되어버린 그 선악의 가치관이 바뀌라고 하는 거야? 떠나라고 하는 거야? 그거 떠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던 이게 내 거야, 이게 나야, 이게 내 가치관이야 라고 했던 것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뱀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가치관의 정체가 여기서 나와 내용물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첫째 눈이 밝아져. 첫째 눈이 밝아진데 그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했잖아요. 강선호 들이 까고 뭐 이진수 까고 이야 그 깔 때 보니까 그 계엄 때 내란 때는 서로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했던 조국당파, 조국당파, 진보당파,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당파, 거기에 또 털어준이 있잖아. 털보 김어준이파, 그다음 수박파 다 한 목소리를 냈어.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국가와 나라를 어떻게 좀 더 낫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야. 이제 자기 목소리를 뭐로 내요? 자기식대로 내는 거야.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강선호는 절대 한다 막 이러고 이진숙은 절대 한다 막 이러는 지금 개싸움이 벌어졌어. 개싸움.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개싸움이 막 벌어졌어. 강진숙인가? 강선호는 됐고 이진숙은 떨어졌어요. 이진숙은 안 돼. 내가 봐도 이진숙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무슨 상태냐? 왜 그게 전부 다 눈이 밝아져서 그래. 뭐로 밝아졌어요? 선악으로 가리는데 밝아진 거야. 선악으로. 하나로 이렇게 합치고 사랑으로 덮고 하는 게 밝아진 게 아니라 좀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조금 더 악하다는 인간을 드립다 대고 까는 거야. 그리고 까는 순간 자기는 뭔가 굉장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게 신과 같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호모데우스라고 그래. 호모데우스.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된 거야. 그 유발 하라리의 책 내용이라고.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서 하나님 같이 되었잖아. 호모데우스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선악을 휘두를 줄, 선악을 알 줄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선악을 휘두를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뭐가 죽어야 돼? 너희가 결코 안 죽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가 안 죽어? 너희가 한번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선악은 결코 안 죽어.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다시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 뭘 떠나야 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배운 선악을 떠나라. 선악의 기준을 떠나. 선악의 가치관을 떠나라는 거야. 선악의 가치관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못 떠나. 생존 본능이 그 사람의 이 밑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거든. 생존 본능이 뭐로 나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뭐를 시켜요? 거짓말을 해. 생존 본능에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작동했던 메커니즘이 첫 번째 지레짐작,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끝까지 속이는 거야. 침묵하고. 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어. 이게 하룻밤에 일어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몇 달 후에 일어난지 몇 년 후에 일어난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 왜?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는데 하루 만에 다 버려줄 수 있나? 안 돼, 이거. 물류이동이라는 게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특히 사람을 보내려면은 후대함으로 아브라함과 양과 소와 뭐를 보냈어요? 노비. 이때 보낸 노비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 하갈. 하갈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짐승은 그냥 너 나와 이렇게 해서 탁 보낼 수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보내려면 사람은 인증 점증 뭐 너 갈래 안 갈래 묻고 따지고 해서 못 가요 지랄하면은 못 보내. 그거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서 보내려면 몇 달 걸려. 이게 하루아침에 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뭐를 하고 있었다? 생존 본능으로만 살았다? 진짜 아니면은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생존 본능으로만 살은 거야. 생존 본능으로만.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러면 이 가치관이 좋은 가치관이야? 아니면 떠나야 될 가치관이야? 떠나야 될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나온 거야. 이 장면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아비멜렉 사건에도 있었다고. 오히려 이제 큰 재앙을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요. 사례의 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에서 몇 달, 한 몇 년쯤 됐을런지 모르는데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어. 아마 무슨 재앙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릴 정도면은 잠자리를 했다 안 했다? 당연히 했지, 당연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굳건하게 안 했다고 믿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랄 연병들을 떨어요. 기독교인들이 꼭 믿고 싶은 거 하면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그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나도 이런 재앙이 큰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원망이 많이 담겨 있어. 얼마나 원망이 많이 담겨 있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해요? 바로의 인격이 훌륭해요? 바로의 인격이 훨씬 훌륭하지. 아브라함의 인격은 별로야. 별론 정도가 아니라 빨리 고쳐야 돼 저거. 계속 지레짐작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 결코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고. 지레짐작이 언제 없어지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쯤 해서 없어져. 딱 그때 사라져. 그때. 그 이전까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안 떠나. 그러면 24장에서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24장에 가서 지금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이 여자가 누구의 딸이에요? 이름은 리브가의. 자,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어요. 리브가예요. 그의 이름은 라반이에요. 라반이야. 그런데 이 라반은 누구의 아들? 요 24장에 이미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지금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족보 나오는 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구 족보가 주로 나오냐면은 나홀의 족보. 나홀의 아들 부드엘, 부드엘의 아들 라반, 라반의 여동생 리브가 이렇게 나와. 자, 그 나홀의 성이 어떤 성이에요? 나홀의 성이야. 그럼 성 이름 자체가 나홀의 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의 성이었다가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그 성 이름을 뭐라고 그래? 나홀 성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는 신분이 뭐였어요? 성주. 나홀은 신분이 뭐야? 성주. 나홀의 성이니까 성주 아니야. 그럼 어쩌다가 성주가 됐을까? 아니 왕족과 결혼했잖아. 황제의 집안 사라이하고 결혼한 남자잖아. 그냥 그걸로 그냥 황제 집안이 된 거지. 성 하나를 떡 하고 받은 거지. 아니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재밌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리브가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그러면 이 라반은 신분이 어떻게 돼요? 누구의 아들? 지금 리브가는 부드엘의 딸이라고 그랬잖아.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 그러면 라반은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아들 라반이 되는 거지. 라반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삼촌의 조카였는데 그 조카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 할아버지 삼촌은? 왜 할아버지 큰 외삼촌인데 제일 큰 외삼촌인데 아니 외삼촌도 아니야. 왜냐면 나홀의 형이니까.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야 그냥. 큰 할아버지야. 집안이 그러면 도로 뭐가 돼? 근친상간. 그럼 왜 근친상간을 왜 시키는 거지? 근데 이 근친혼을 아브라함이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사라이가 원했을까? 사라이가 원한 거지. 그럼 사라이는 근친혼을 하는 집안 특징. 그 유럽의 왕족들은 근친혼을 해. 유럽의 귀족들도 근친혼을 해. 대표적으로 근친혼을 하는 집안이 영국 왕가였잖아. 그러니까 영국 왕가에 이상한 삑사리도 빙신 많이 나왔다고 장애인들. 지금도 영국 왕실 봐. 좀 삐리삐리 이상한 것들 나오잖아. 왜? 근친혼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유럽의 왕가들은 근친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래 못 갔어. 이상한 삑사리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유럽의 왕가들은 왜 자꾸 근친혼을 할까요? 첫째, 지킬 것이 있는데 둘째, 지킬 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믿을 만한 놈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혈통밖에 없는 거야. 근친혼을 하는 이유는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럼 사라이나 아브라함이나 나홀이나 지킬 게 많아. 근데 뭘 지켜야 돼? 나홀 성이 있잖아. 그치? 그 성을 떠났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지켜야 돼. 그 물질은, 그 권력은, 그 권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 그 가치관을 버리는 순간 뭐까지 버려지게 돼? 그 권력이나 물질이나 돈은 다 함께 떠나가 버린다고. 가치관과 공존하는 거지. 가치관과 결별을 하는 순간은 끝장나는 거라고. 이게 재물 운영의 법칙이야. 재물 운영의 법칙.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지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떠나라고 그랬잖아. 떠나면은 그걸 다 잃어버리는데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가치관을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잃었어요? 아니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조상이 된 거야? 그 많은 후손을 두게 된 거야? 새로운 가치관으로 들어왔어도 축복을 받았더라 이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지금 중요 내용이라고. 핵심 포인트가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축복을 받으라는 거야. 너희 그 지켜야 되는 가치관을 버리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가치관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거 이해하면 오늘 성경 공부 끝.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식 공부하겠습니다. 20분 하기로 했는데 30분 했네요. 안 되실 줄 알았어요. 안 되실 줄 알아서 절대 20분을 끝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없어요. 근데 짧은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흘렀어요. 이게 스토리의 힘이야. 그러니까 지금 김미경이나 김창옥 강사의 얘기를 들으면은 강연 듣잖아. 길질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스토리로 얘기해. 김창옥이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꺼내오는데, 김미경도 스토리, 청주에 있을 때 스토리부터 막 그 음악 피아노 학원 원장할 때 스토리 꺼내오면은 다 들어가거든요. 모든 강의에 그 스토리의 내용 똑같은 멘트에 다 들어가거든. 난 그걸 계속 하는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 나는 같은 말을 하는 거 너무 지겨워.